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선 2절까지 됩니다. 우리가 전 시간까지 음료 권세 그리고 짐승 권세, 용의 권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다 던지게 되는 그런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장차 있게 될 일, 장차 꼭 있을 일, 이것을 갖다가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21장의 내용은 예전의 땅이 다 없어졌잖아요. 예전의 땅이 다 없어진 것이 바로 16장에 나오죠. 16장. 마지막 재앙이 다 나서 16장 20절에 나오죠.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없어졌다. 그래서 완전히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서부터 음녀 권세, 짐승 권세, 그리고 용의 권세가 다 멸망당하는 그 내용을 증거를 해주고 나서 이제 다 없어졌는데, 그럼 다 없어졌는데 어떻게 됐느냐? 21장 1절에 나오죠. 다 없어졌는데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난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났는데 21장 1절 중간에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늘과 땅, 바다가 다 없었는데 특히 21장 1절에 나오는 이 바다에서는 원래 옛 땅의 그 바다에서는 짐승이 나왔었잖아요. 그 짐승 권세가 나왔던 그런 바다, 즉 앞으로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짐승이 없는 세계, 그런 세계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옛날 땅 다 없어졌더라. 이것이 바로 완전하게 새롭게 창조된다. 완전하게 새롭게 창조된 땅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땅이 이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땅, 하늘은 다 없어지고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땅,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희들이 있을 처소를 내가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면 처소를 예비가 다 되게 되면, 즉 그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때가 되면 새하늘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그 때가 되면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그때 같이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씀대로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데 이미 선지서에서도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을 해놨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우리가 한번 또 찾아볼 수가 있느냐면 우선 저희 베드로 후서를 먼저 가보죠. 베드로 후서 또 베드로 후서 3장 3장 10절서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 찾으셨죠? 그러나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고 그래요? 도적같이 오리니.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도적같이 온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예. 그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밑에 보면 어떤 사본에 보면은 타질이라 이 말이에요. 싹 다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체질이 다 드러나서 근본이 다 드러나가지고 완전히 싹 없어진다. 하늘이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이 다 없어지고 그렇죠? 체질이 뜨거운 불에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뜨거운 불에 다 풀어지고 그래서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완전히 없어지고 다 드러나는데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즉 모든 것이 다 완전히 다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다 지금 이렇게 뭉쳐 있잖아요. 땅들이 이렇게 뭉쳐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풀어져 가지고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그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이 날이 정말 오기를 간절히 바라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어떻게 된다 그래요?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어떻게 된다 그래요? 다 녹아지네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성도들은 바로 이걸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금 이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항상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면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거할 곳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인 거죠. 그 새 땅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도 그렇게 증거를 하셨고 요한계시록에 그걸 실제로 보여줬다. 하늘에 준비되고 있는 것을 이거죠. 그러면 구약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구약의 새하늘과 새 땅은 이사야서에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65장 17절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렇게 나오죠.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전 것을 완전히 싹 지워버리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여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니라. 엄청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100세 만약 100세가 안 돼서 죽으면 저주받아서 그렇게 되는 거야. 아주 편안하게 즐겁게 엄청나게 행복하게 살 거야.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은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잖아요. 이때 하나님의 도성이 완전히 다
바벨론에 의해서 다 무너지죠. 다 무너지는데 잠깐 바벨론의 시대가 돼요.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전히 다 망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동행하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그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하죠. 이 가나안은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백성들이 살아야 될 땅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잘 살지를 못했어요. 죄악에 다 사로잡히고 우상 섬기면서 제대로 살지는 못하고 땅도 하나님께서 안식년 땅도 쉬게 해라 이랬는데 땅도 쉬지 못해요. 왜?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계속 경작을 해요. 그러니까 땅도 다 저주를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하죠. 이렇게 바벨론의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바벨론의 세상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이때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70년 정해놨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지내는 때는 70년이다. 딱 정해놨어요. 하나님 딱 정해놓고 70년이 차게 되면 파사 고레스에 의해서 귀환하죠. 포로에서 귀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여기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뭐냐면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서 망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새 예루살렘. 이게 바로 새 예루살렘. 그래서 여기에 무너졌던 성전을 여기에 재건하잖아요. 성전 재건을 딱 하죠. 새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내용은 역사적으로는 여기서 통치가 돼요. 역사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창조한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과거의 일을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섬기지 못했던 이때의 일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며 여기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한 이 내용은 예루살렘이 명하기 전에 이사야가 여기서 예언하잖아요. 이사야는 주전 약 7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120-30년 전에 예언을 하죠.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이 내용이 역사적으로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언약하신 언약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구약에 나온 이 내용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이때, 구약에서 약속으로 성취가 된 것이고 바로 이때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되려. 그래서 여기는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죄악 때문에 바벨론에서 완전히 포로돼가지고 살다가 돌아온 그 땅이지만 이제 이 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제 이 지구 우리들이 보고 있는 하늘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 무너지고 새롭게 내려오는 땅, 그게 새하늘과 새 땅. 구약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신약에서 실제로 역사가 이렇게 우주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가서 보면 이것이 없어지고 여기가 이렇게 새 성전이 새롭게 되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이 다 회파되고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는 것처럼 스룹바벨이라든가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분들에 의해서 백성들이 같이 포로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는데 그걸 누가 하셨느냐?
예루살렘을 갖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하시고 다시 고레스를 불러서 귀환하게 하신 그 역사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땅을 진짜 주신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다시 21장 다시 가서 한번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거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여기서는 구약에서는 예루살렘을 누가 세웠어요? 예루살렘을 성전을 누가? 우리 사람들이 다 세웠잖아요 실질적으로. 근데 그 이면에서 누가 역사하셨는데? 하나님 역사하셨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이 완전히 드러나는 거죠. 아, 그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하는 것이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직접 했지만, 사람들의 손으로 했지만, 그 사람들의 손으로 한 것을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확 드러나죠.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지금 뭘 보고 있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직접 보는 거죠. 이때 사람들이 아,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이걸 확증을 하게 되죠.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를 정도. 이 표현이 그거잖아요. 가장 신부가 아름다울 때가 뭡니까? 바로 남편을 위해서 단장할 때, 신부로 딱 나타날 때, 바로 그때가 가장 아름답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처럼 신부가 남편을 단장한 것 같이 쫙 내려오는데,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 쫙 내려오는 거죠. 사람이 거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이때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는 이제는 음녀 권세도 없죠. 짐승 권세도 없죠. 용의 권세도 다 없죠. 왜? 영원한 불못에 다 들어갔잖아요. 이제. 그러면 사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20장 14절 다시 한번 가서 보십시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제 그게 다 끝나버린 거예요. 심판에 의해서 다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어린 양의 심판에 의해서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4절 모든 것들이 고통이 다 끝나는 거죠. 고난 고통이. 그래서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다. 애통하는 것도 없다.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들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게 다 뭐예요? 처음에 있었던 것들이에요. 처음 하늘에서, 처음 땅에서 있었던 것들. 그게 바로 눈물,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이거 우리 지금 다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진다. 다 지나갔다.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나타났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다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이제? 그 권세들은 다 불못으로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됐다. 그러면서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제 완전히 다 새롭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사람이 어떤 상태가 된 거냐면 이렇게 무슨 조금만 변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 새 사람이 되는 거죠.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것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다시 선포를 하시죠. 그러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모든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드디어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줍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 내게로 나오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완전히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하시고 완전히 생명수 샘물로 다 먹이시는 그 내용이 나오죠. 이기는 자는 이것으로 유업을 얻으리라. 이게 장차 될 일이잖아요. 지금 하늘에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장차 될 일을. 이것을 누가 받느냐? 이기는 자들이 받을 것이다. 근데 이기는 자들은 이미 정해져 있죠. 하나님께 입맞은 자들, 그들이 바로 이것을 다 얻게 되는 거죠.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리라. 이거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그걸 온전히 다 이루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다 이루었다. 자, 새 하늘과 새 땅, 거기서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 것, 이것까지 이제 보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러나 8절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8절에 나오는 두려워하는 자들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지 못하는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지 않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고 흉악한 자들이고 살인자들이고 행음자들이고 술객들이고 다 한 통속이죠. 그 자들은 결국 어디로 다 들어가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것이 바로 영벌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으로 끝난 그 둘째 사망 바로 20장 14절에 나오는 둘째 사망, 그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났던 자들, 이런 자들이 불못으로 들어간다. 자, 그렇게 해서 8절까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요한이 들은 게 그거죠. 누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받고 생명수를 마실 것인가? 누가 불못에 들어갈 것인가? 그 내용을 요한 사도가 다 들은 거죠. 어떤 자들이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인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9절로 이제 갑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왔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내려왔죠. 이제 그 모습에 대해서 본 것을 또 말해줍니다. 이제 자, 일곱 대접을 21장 9절 있죠.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 지금 일곱 대접을 갖다가 세상에다 다 쏟은 다음에 그 천사들이 나와서 계속 증거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천사가 하나 또 일곱 대접을 쏟았던 그 천사가 나와서 요한 사도에게 어린 양의 아내 신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거룩한 성,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는 그 성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신부들이 살고 있는 거죠. 그 성은.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부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은 이때 예루살렘 사람들을 솔로몬이 이때 지었잖아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러죠. 이때는 스룹바벨이랑 에스라가 다 짓고 느헤미야가 다 짓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다 지으신 거죠.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성에 바로 신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결국 누구의 손에 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다 지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부, 어린 양의 아내.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교회로 표현되기도 하고 이렇게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성도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이렇게 신부를 표현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됩니다. 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성령으로 데리고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을 딱 보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이. 그 성의 빛이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지 말더라. 보석 같은 거죠.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표현해요? 그냥 사람들이 가장 알기 쉬운 게 기가 막혀. 보석 같아. 벽옥과 수정 같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그냥 정말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죠. 근데 이걸 어렵게 공부하면 여러분 벽옥은 뭡니다. 수정은 뭡니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인지 어떻게 알아요? 가서 봐야 알지. 여기서 확실한 것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가졌다. 그래서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는데 성은 크고 높으면 정복하기가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즉 무슨 말이냐면 성곽이 크고 높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받고 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그런 성이에요. 보니까. 그리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들이라. 그 성에는 그러니까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스라엘 12지파는 옛날 이 구약의 이스라엘이겠습니까? 아니겠죠. 신령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신령한 이스라엘. 그래서 로마서에서 나오듯이 이면적 유대인, 마음의 할례를 행한 유대인들, 그 12지파 이름이 딱 써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 영적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12천사가 문에 딱 지키고 서서 딱 보호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13절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자, 어린 양의 12사도 12이름. 그래서 12지파 12사도의 이름. 즉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복음을 맡은 자들, 사도들이 바로 복음 진리를 맡은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 진리를 맡은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있는 곳, 바로 그곳이 그 성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내게 말하는 자는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강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런데 그 천사가 보니까 성곽을 갖다가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딱 가졌더라. 이 내용이, 청량하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이런 구약의 선지서 에스겔서에 보면 다 나옵니다. 그 성전을 갖다가 다 청량하는 모습이 다 나오죠. 그 청량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거기를 재가지고 완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딱 가졌는데 보니까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해요. 장광이 같아요. 이건 뭐냐면 네모가 반듯하다, 완전하다 이 말입니다. 완전하다. 그래서
네모가 반듯하고 장광이 같은지라. 즉 성이 얼마나 완전한가 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죠. 또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폭이라든가 넓이라든가 높이가 다 똑같아요. 성이. 그러니까 아주 완전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12,000 스타디온이에요. 12,000 스타디온.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거할 곳이 참 많다. 다시 요한복음 다시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절 한번 보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거든요. 그 많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성도들이 거기에서 모든 하나님이 택한 모든 성도들이 다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거할 곳이 많도다 하면 뭐 빈집이 많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택한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요한계시록에서도 각 지파 수를 12,000명, 12,000명, 12,000명 해서 144,000명 이렇게 다 숫자가 나오잖아요. 청량을 왜 하느냐면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충분히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한 사람이라도 예루살렘 밖에 거할 수가 없고 그 안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성을 청량하는 그런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으로 다시 와서 보시면 보니까 12,000 스타디온이에요. 약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2,200km 정도 이렇게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들이 살기에 충분한 성. 그 성을 청량했는데 17절 144규빗 144규빗 신이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사람이 청량하는 것과 천사의 청량하는 것이 똑같다. 즉 사람이 청량해도 그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연관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충분히 거할 수 있는 성이었더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우리들이 볼 수가 있죠. 사람이 청량해도 똑같아. 그래서 그런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딱 보여준 겁니다. 봐라, 얼마나 하나님이 안전하게 만드신 곳인가, 얼마나 완전하게 만드신 곳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기에 얼마나 충만한 곳인가, 충분한 곳인가. 그 사도 요한이 보고, 야,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자, 그리고 21장 18절입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이렇게 딱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성곽이 벽옥이에요. 그리고 성은 정금이에요. 맑은 유리 같아요. 아무런 흠과 티가 없어, 성이. 그래서 이곳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의 모습은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과 방불한 거죠. 19절입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8째는 노곡이요, 9째는 다망옥이요, 10째는 비추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정이라. 성곽의 기초석이 각종 보석인데 첫째 보석서부터 12번째 보석까지 쫙 있습니다. 자, 이것은 또 무엇과 또 우리가 이렇게 연관되게 이렇게 생각되냐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대제사장을 세우시죠. 대제사장을 세울 때 대제사장의 옷에 보석들을 다 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의 이름을 써서. 바로 그 내용이 출애굽에 나와 있는데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갖다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거기서 다 제사장으로 지내는 모습, 대제사장과 방부럭에 하나가 돼가지고 다 지내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지금 암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21절, 그 12문은 12진준이 12문에 12천사가 있잖아요. 그 12진주인데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래서 어떻게 아름다운지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 그래서 흠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2절,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여기에 보면 이 구약의 예루살렘과 다른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구약의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예루살렘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성 안에 성전이 없어요. 그럼 왜 그럴까? 이게 우리가 이제 이거 생각을 해봐야죠. 그랬더니 뭐냐고 그러냐면,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이제 구약의 예루살렘이 이렇게 됐죠.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분명히 성전이 있었거든요.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이렇게 다 살고 있죠. 성곽을 쌓고 살고 있었는데 여기 성전이 있어요. 이 성전 안에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리고 성전에서도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지금 새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냐면 성전이 없는 거예요. 왜 근데 여기는 따로 이렇게 성전을 짓고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갔을까요? 옛날 구약의 예루살렘은 왜 다른 사람은 여기 못 들어갔을까요? 들어가면 살아요, 죽어요. 왜 죽어요? 죄악 때문에. 아무나 못 들어가요. 여기는 구별했어요. 여기는 거룩한 곳이에요. 여기는 아무나 그래 못 들어가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이에요. 이 백성들은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이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도 백성들이 어린 양의 신부가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안 죽어요. 왜 안 죽느냐면 여기는 그냥 살아요. 하나님과 함께. 왜 안 죽느냐면 다 거룩해졌어요. 구분이 없어요, 이제. 왜? 이미 사망과 음부 권세는 다 어디로 들어갔어요? 불못에 다 들어갔어요. 여기는 새 예루살렘은 이제 하나님과 어린 양과 그의 신부들이 사는 성이에요. 그러니까 구분이 이제는 거룩한 곳이 따로 있을 것이 없고 여기가 다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한 성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성이에요. 구약의 그림자적으로 보였던 거룩한 성이 이제는 진짜 거룩한 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그 새 예루살렘 안에 따로 성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되시고 나머지 백성들은 그 어린 양의 의의 옷으로 다 거룩하게 되어가지고 이제는 거기서 거룩한 성 안에서 살 수가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제 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또 그 사도 요한이 그 내용을 받고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또 봤더니 거기는 이제는 해와 달과 같은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 이 세상은 해와 달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새 예루살렘에 갔더니 이제는 그 빛이 아니에요. 참빛이 거기에서 비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요한복음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다시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장 5절 한번 가서 보십시오.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였으니 곧 무엇에 대해서 증거해요? 빛에 대해서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주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경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참빛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루살렘 성에 갔더니 그 빛이 진짜 비추고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갔더니.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옵니다.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와서 자, 21장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다 있어가지고 거기서는 이제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다 그 빛이 든 거죠.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땅의 왕들이 누구냐? 바로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빛을 따라서 쫙 다 모여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이것도 다 이사야 선지자가 다 그 예언을 놓은 내용이 여기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 또 하나 기가 막힌 사실이 있어요. 25절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뭐가 없다 그래요? 밤이 없어요. 밤이 없다는 말이 뭐예요? 밤이 없다는 말이 도둑놈들이 어느 때 활동해요? 밤에 활동해요. 이게 어둠이 없어요. 어둠이 없다 보니까 옛날 구약의 예루살렘은 성문을 다 지키고 있죠. 성문을 막 다 닫아 걸고 막 지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새 예루살렘은 문이 다 열려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천사들이 있긴 있죠. 천사들이 있는데 닫히지는 않아요. 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고 열려 있으니까 사람들이 쫙 다 몰려드는 거예요.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즉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기기 위해서 들어오는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자,
무엇이든지 거기 나오죠.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누구만 들어와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리 다 몰려들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바로 어떤 자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들어오는 모습을 쫙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탁 내려오고 새 예루살렘 내려오고 그걸 대접을 쏟았던 그 천사가 사도 요한을 이끌어가지고 그걸 보게 하는 거죠. 새 예루살렘 내려오고 그 예루살렘에 문이 다 열렸고 천사들이 쫙 있는데 그 안에는 참 빛이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빛이 비치고 있고 그 빛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가진 자들이 즉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다 들어오는 모습 그걸 본 거죠. 그러면서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21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로마서에서도 그때를 모든 피조물들이 다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로마서에 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에 이 편지를 보냈죠. 야, 지금 고난받고 있는데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 그러면서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새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는 거 이것을 지금 다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피조물들이.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한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즉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다 그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양자를 받은 자들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들은 그러면서 24절 나오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우리는 보이는 이 예루살렘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을 보기를 기다리면서 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참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피조물들이 지금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근데 이 피조물들이 지금 그때를 기다리면서 지금 이 허무한 데 다 굴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이제 쫙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피조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어요? 찬양하지 않겠어요? 그건 다 엄청나게 찬양을 불러 퍼지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 21장 요한계시록 21장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고 22장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는지 그 내용을 갖다가 마지막 22장에 이제 보게 됩니다. 어떤 것들을 이제 우리가 또 보게 될지 다음 시간 또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크신 권능과 영광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 사도 요한을 통하여
계시하여 주신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습을 우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려오는 그 예루살렘에 우리들 또한 이르게 될 것을 소망하며 그 때를 기다립니다. 모든 죄악, 고통이 사라지고 눈물과 슬픔이 사라지고 오직 감동과 기쁨과 찬송과 화평이 있는 곳, 영광이 있는 곳, 우리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